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신약 313쪽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다 하옵니다. 네, 날씨는 무덥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지요. 한때 안녕들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돼서 많은 또 글 쓰는 사람들도 주제로 삼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나는 안녕 못하는데 당신들은 살기 괜찮수? 이런 질문이죠. 다들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살기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좀 나아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힘드네요. 살기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이 쉬운 때는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무엇을 차리면? 정신을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의 중요성,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그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아마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나는 누구이며 왜 살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나는 누구이며 왜 살고 있는 거지? 오늘은 특별히 이 왜 사는가, 신앙과 삶의 목적, 나는 왜 믿는 것이고 왜 사는가, 삶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마음을 좀 잡고 싶습니다. 힘들수록 마음을 주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직분자 또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각자 일을 잘 하도록 하셨어요. 그 중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언급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12 제자뿐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도, 바나바, 실라도 사도라 칭합니다. 선지자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무엇이 예수님의 참된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울 때 이것이 주의 말씀이요 라고 전했던 그러한 사명, 은사 받은 사람들. 그런데 많은 박해가 오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라고 하지만 인간인지라 그 선지자됨을 또 오용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문자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씩 둘씩 정리가 되어 가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사라지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들, 빌립, 디모데,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지역 교회 성도들의 생활, 삶, 마음, 믿음을 지켜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교사는
예수님의 12 그 제자들,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계속 전하는,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무엇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 뼈가 부러지면 그걸 다시 붙이는 외과 수술에서 쓰는 말입니다. 온전케 한다. 부러진 뼈를 맞춘다. 또 찢어진 그물을 수리해서 쓸모있게 만든다. 온전케 한다. 또 범죄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삶이, 마음이, 믿음이, 습관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봉사의 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이제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도 성장하는 성장이 최종 궁극적 목적입니다. 성장하시오. 자라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게 하시려고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한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일을 꼭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하여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몸.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한 뜻과 한 마음, 한 목표를 가지고 거대한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원대한 이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여러분이 나가시다 보면은 여기 벽에, 대리석 벽에 붙어 있고, 쉼터 게시판에 붙어 있고, 바깥 마당 게시판에 노란색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꼼꼼히 천천히 소리를 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삶의 목적을 잘 전해야 한다. 이 삶의 목적이 기독교 교육 목적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진짜 엑기스, 정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게 없을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역사, 종말, 예수님의 재림,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압축이듯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는지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답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기 계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구속의 구원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앙과 사랑으로 응답케 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누구이며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어떠한지 알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며 모든 관계를 성령 안에서 유지하면서 세상에서 공통된 제자직을 수행하고 기독교적 희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이걸 나누면 이 16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하면은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요. 누가 목사님은 왜 사세요? 아빠는 왜 살아요? 왜 사십니까? 누가 나에게 삶의 이유를 묻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진짜 나의 고백으로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삶이 올바르게 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 예수님의 습관,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시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지혜 참 놀랍다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신, 그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진짜 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응답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저는 제 자식으로 하여금 죽어 마땅한 어떤 나쁜 사람을 대신 위하여 죽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죄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벅찹니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오늘처럼 이거 모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오. 하나님, 죄인인 제가 자녀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죄인인 제가 의인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죄인인 제가 영생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아버지, 거룩하신 내 아버지예요.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 아버지는 나를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너는 의롭다. 내 앞에 의로운 자라 내가 인정한다. 의롭다 인정하신다 하셨습니다. 영원히 부활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 동행하며 사는 것,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하나님과 많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때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엉엉 울어보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누구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누굴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성령의 사람인 것도,
그리고 나는 장차 부활할 것도,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고 내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2014년 대한민국, 갈등 많은 동북아시아,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 국내에 수많은 이 문제가 많은 이 현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 이 현실, 내가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을 알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은 현실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 극복한다 그겁니다. 현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알고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현실을 정확히 알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알고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성장해라. 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노력, 행동, 실천,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 키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던지는 그런 그 삶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안지만 다 안아가지고 녹여야 됩니다. 내 안에 뜨거운 예수 심장, 예수님의 가슴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 세상에 어떤 소식을 들어도, 어떤 뉴스를 들어도 그걸 전부 끌어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이 현실을 녹여내는 거예요. 무서워, 싫어, 피곤해, 불편해. 그래서 도피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실이든, 아니 하나님의 지배받지 않는 현실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데, 만물과 우주의 주인이신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왜 우리가 현실을 도피합니까? 현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우리의 믿음 앞에, 우리의 자녀라는 당당한 영적 정체성 앞에 내 현실이 딱 무릎 꿇고 이제 명대로 하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를 유지하고 제자직을 수행한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모든 관계를 성령 안에서 유지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했던 거 있죠? 그들이 성도가 처한 형편을 알고, 형편이 곧 모든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관계, 이 관계를 성령 안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다 녹여내는 겁니다. 녹여내는 거예요. 마치 믹서기에 어떤 과일, 어떤 상태 좀 잘 익은 거 다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맛있는 주스를 만들어내듯이 성령 안에서 내가 만나는 어떠한 사건이든 어떤 시대이든 다 성령님 안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살면서 나 누구 싫어 이런 말이 없어야 됩니다. 나 뭐 싫어.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성령님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라. 그냥 유지라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모든 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변화시켜라. 싫어하고 툭 치지 말고, 불편해 툭 치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 죽겠다 하는 것도 우리는 주님 다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공통된 제자직을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제자직 표현이 좀 딱딱합니다. 제자직, discipleship. 즉 우리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제자직,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처한 형편, 모든 관계, 세상 같은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 그 속에서 제자직을 수행하라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된 이유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군대에서, 요즘 군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군대에서 한 신입 사병이 어떻게 하면 군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명예롭게 마칠 수 있을까? 고참한테 얘기를 했어요. 병장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고참이 상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돼. 말하는 대로 잘하면은 군생활 문제 없어. 물론 이제 올바른 얘기를 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겁니다. 또 질문합니다. 병장님,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 고참은 나한테 이거 하라 그러고, 저 고참은 나한테 이거 하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중에 최고 고참 얘기 들으면 돼. 제일 높은 고참 얘기 들으면 모든 것은 다 평정이 돼. 시비 걸 사람은 없지.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 말씀도 듣고, 회사에 또 상사의 얘기도 지혜롭게 듣고, 누구의 얘기도 듣습니다. 얘기가 충돌이 되네요. 누구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누구는 저렇게 살라 하고. 이럴 때 우리의 마지막 지혜와 모든 권위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자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세상과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겁니다. 최고의 지혜자,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자, 그겁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자신도 이제 고아를 돌보는 일을 겸해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300파운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하는 그 당시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그 책의 주인공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는 음성이 들리네요. 나도 고아를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지 뮬러 찾아가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마침 300파운드 좀 주세요, 하나님.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한 3만 명을 돌봤죠, 평생. 한 번 이 고아원 한 2,000명 수용되는 영국에서 가장 큰 고아원인데, 진짜 맨손에서 시작했거든요. 아무도 도와준 없는, 이제 속된 표현은 맨 땅에 헤딩하는 고아원을 시작했거든요. 부족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애들은 우는데 식량은 없고. 그러면 조지 뮬러는 단 한 가지,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 굶고 있어요.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먹을 것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합니다. 300파운드.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러시구나. 그런 분이시네. 그리고 갔더니 편지가 딱 도착했는데 400파운드가 들어있는 그 돈이 들어있는 편지, 이거 도착한 거예요. 300파운드를 보냈더니 400파운드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경험들 우리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 살기도 힘든데, 그럴 때 대부분 생각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직이 된다는 것은 내 어떤 형편에서 산다 할지라도, 물론 내 생각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지혜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직, 제자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사세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어 그의 심령 상태가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건강하도록 회복시켜 주셨고, 몸이 아픈 사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군중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말씀하심으로 대충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땀 흘려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성실하게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고, 더 깊이 나가서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이런 역설적 진리를 말씀해 주심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심오한 진리까지도 주셨어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깊고 깊은 인생의 심오한 진리, 이 진리까지도 예수님은 주셨어요. 길게 얻을 수 있는 참된 내 인생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진리를 살며시 툭툭 던져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야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길로 가셨다는 것은, 그렇게 사셨다는 것은 모아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따라합시다,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습관과 태도와 삶의 목적을, 이 목적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고치냐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길, 선한 길, 건강한 길. 아멘. 그 길로 가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사십니까? 저는요,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님들이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돕고, 지혜로도 돕고, 본이 되어 돕고, 기도하여 돕고, 물질로도 돕고, 할 수 있는 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올바르고 선하고 건강한 길로 가도록 돕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누가 묻습니다. 집사님은 자녀를 왜 키우십니까? 우리 자녀가 올바르고 선하고 건강한 인생 살도록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나도 가고 우리 자녀도 가기 위하여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입니다. 우리 자녀 자손들 이런 예수 길로 따라가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관계를 성령 안에서 유지하고 세상에서 이 제자직을 수행하는 세 번째 이유로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됨의 특권을 좀 마음껏 누리시오. 두 번째는 자녀답게 좀 사시오. 그 구체적으로 풀어서 모든 관계를 성령 안에서 유지하시고,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로 가시고, 네 번째 마지막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이미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도 가고 우리 가족들도 가고 우리 직장 동료도 가고 우리 대통령 우리 모든 국민도 가고, 그날이 오겠지? 올까 안 올까? 아빠 올까 안 올까? 나는 온다고 믿어요. 엄마 그날이 올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옳고 선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길로 가는 그날이 올까? 엄마 나는 온다고 믿어. 이것이 기독교적 희망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심지어는 국가의 운명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비전, 이것이 기독교적 희망이거든요. 그 희망을 가지고 살라.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살기 힘들고 불안하고 불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라는 선포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당신들이 싫다는 사람 나는 품겠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 집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직장, 대한민국, 우리 정치 경제 반드시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면 어찌 안 좋아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오래 살아야죠. 이렇게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욱더 결단하셔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불경기면 불경기대로,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 살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두 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길, 선한 길, 건강한 길, 그리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